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제2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제2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주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옵나이다. 오늘 하루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심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이 한 주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권능의 힘을 입어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지혜와 명철로서 이 악한 세상 승리케 하옵시고 이기게 하옵시고 악한 영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편에 서서 결코 아버지 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감사를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새로운 주일이 또 밝았습니다. 7월달도 벌써 초입을 이제 넘어서서 중순을 향하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많이 빠른 생각이 또 들고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엄청 더워서 이제 지난 설교 때부터는 좀 타일을 풀기도 했는데요. 뭐 더워서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뭐 여기다 이제 성의까지 이제 있는다 그러면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신학생 시절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의를 안 입고 슈트를 입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 좋은 성의를 놔두고 안 입을까 생각을 했는데 안수받은 지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조금 짬이 차니까 이래서 안 입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양복이 좀 편한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요새 그 미친놈들 있죠. 설교하러 나오는 놈이 티셔츠 하나 걸치고 나오고 이런 그거는 용납은 못하겠습니다. 그 대전에 얘기하면 또 고소당할까봐 그 있어요. 그 하여튼 교단이 우리 장로 쪽은 아닌데 그 미국에서 큰 교단 하나 있습니다. 거의 뭐 교회라고 해서 집회소 하나를 지어놨는데 또 커요. 시안에 그런 데가 크죠. 엄청 큰데 거기 이제 목사라는 애가 그 목사라고도 하지 맙시다. 그냥 거기 짱이라는 애가 그 오야지가 이게 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의자가 아니고 그 영화관 의자 같이 돼 있어요. CGV 마냥 롯데시네마 마냥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편해요. 엄청 편하게 앉아 있고 거기가 없는 게 좀 많은데 하나 제일 먼저 없는 게 헌금함이 없어갖고 계좌이체를 합니다. 그래서 딱 계좌번호 이렇게 화면에다 딱 띄워요. 그러면은 거기서 계좌번호 딱 입력해갖고 이렇게 헌금을 하거든요. 그 이제 애들 노래하고 있으면 좀 있다가 어떤 애가 청바지에다 티셔츠 입고서 성경책 하나 들고 뚫레뚫레 나와요. 걸어 나와가지고 얘가 딱 마이크 대고 이럽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오늘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펴볼게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요. 걔는 걔가 목사라는 애인데 완전 청바지에 티셔츠 의자 강대상 같은 거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마이크 하나 딱 세워놓고 무슨 기타 학원 같아 하나 세워놓고서 걔가 이제 앉아갖고 또 얘기를 합니다. 서갖고 얘기도 안 해요. 그게 맞을까요? 근데 애들 미쳤다고 거기 막 엄청 가요. EDM도 켜놓고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시대에 따라서 말씀이 변한다는 건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 무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가 변하든 천년이 지나든 만년이 지나든 그냥 영원 불멸의 말씀이에요. 그냥 그대로 계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한국 역사 마냥 이럴 때 바뀌고 저럴 때 바뀌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계신 말씀이에요. 여자가 잠잠하라고 했으면 시대가 천년이 지나도 여자는 잠잠해야 됩니다. 이혼율이 왜 높아졌어요? 여자들이 상승하면서부터입니다. 예전에 이하영 전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들이 조선시대나 대한민국 초기 때만 해도 정말 힘이 하나 없어가지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신경 쓸 게 없다는 얘기다. 그 말이 맞죠. 왜? 나가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되고 가정 경제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장독대에 쌀이 있나 없나 된장이 있나 없나만 살피면 되는 거거든요. 애들 뭐 함부로 놀고 하면 그것만 좀 혼내면 되는 거고.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여자들도 직업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이뤘을 때 남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헛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요. 여자들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말씀에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근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가정을 책임을 져야 되고 여자는 그 가정에서 잘 다스려서 집안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들어가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의 출산율이 낮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인구 대책 그런 부를 세웠는데 인구 전략 본부라는 것을 세웠는데 과연 그게 먹히겠냐. 왜? 이미 문재인이가 망쳐놔가지고 패미를 잔뜩 만들어놨습니다. 제일 먼저 이 패미를 갖다 양성시킨 게 대중입니다. 대중이. 김대중이 야가 핵대중이가 이놈의 새끼가 얼마나 나쁜 새끼냐면 여성부를 만들어놔가지고 패미를 그때부터 만들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이호 걔도 저는 겁나 싫어합니다. 이호 그 여자 생긴 거 보면 얼굴 생긴 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떼중이하고 희호 이 두 마리가 이 여성부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여자들이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 비정규직을 만든 게 대중이에요. 왜? 기업들이 안 뽑거든 정규직을. 그러면 야 사장들아 내 말 좀 들어봐봐. 내가 이렇게 좀 법안을 만들어 줄 테니까 니네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어. 언제든 써먹을 수 있고. 무튼 그때부터 여성부가 생겨가지고 이 패미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우리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결혼하는 형제님들. 3가지 조건 가진 여자만 피하면 성공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한국 여자하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찾고 찾다가 외국애하고 말도 안 통하고 내가 어떤 외국애를 보면서 매력을 못 느낀다. 그럼 한국애를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3개만 아니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지 엄마가 나서는 여자. 만약에 선을 보든 소개팅을 하고 사귀었어. 근데 막 걔가 엄마하고 막 소통을 엄청 해. 그러면서 막 그 엄마가 뭐를 따지고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그 장모 때문에 지랄나요. 짓고서. 그래, 절대 엄마가 나서는 집은 안 된다. 왜? 남자가 나서야지, 장인이. 하여튼 그 친정엄마가 나서는 여자. 그리고 두 번째, 대가리털 짧은 여자. 머리카락이 숏카트라고 하죠. 이 젊은 아가씨인데 나이 든 우리 권사님들 말고 권사님들 빠글머리 하시잖아요. 이 여자들 이제 결혼도 하는 여자애들이 머리 짧게 하고 다닌다. 절대 단발 이런 거 결혼하면 안 됩니다. 패미기가 매우 다분한 거예요. 여자는 어때요? 예쁘게 보이고 싶잖아. 그래서 머리가 아무리 길어서 관리하기 힘들죠. 맨날 샴푸해야 되고 드라이 해야 되고 뭐 발라줘야 되고. 그래도 예쁘게 보이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감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머리 짧은 애들은 어때요? 감수 안 하겠다. 이거 내가 왜 예뻐 보여야 돼? 패미기가 다분해. 쇼카트. 세 번째, 남자 마냥 옷 입는 여자애들. 그 막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 박스티라고 하나요? 막 이렇게 늘어진 거, 핏 없는 거, 바지 막 통 이런 거 입는 애들. 그런 애들 셋만 걸러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밥값이나 커피값을 안 낸다거나 얻어먹으려고만 한다거나 명품을 좋아하거나 이런 애들은 그런 애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걸러야 되는 거야. 그거는 네 선에서 걸르는 거고 목사님 선에서 얘기하는 거는 최종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충족이 됐는데 이 셋 중에 하나를 걸린다.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저출산이 나온 이유가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 패미가 양성돼가지고 지금 이 모양인 상태에서 결혼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잡혀 살아야 되고 퐁퐁이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퐁퐁이밖에 더 되냐는 거죠. 젊었을 때도 안잡하게 놀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니고 함부로 몸 굴린 여자애들 갖다가 결혼해갖고는 걔를 떠받들고 살아야 된다. 그 짓을 왜 하냐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의 국제 결혼율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괜히 스시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스시녀 하는데요. 일본 여자도요. 능력 있는 남자한테 순종적인 거지. 생각 덜 떨어져가지고 여자랑 같이 벌면 되지.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 또래 정도만 돼도
그런 어떤 일본 여자의 관행적이고 전통적인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급여가 한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 4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 급여가.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도쿄 같은 경우는 집값이 서울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전통적인 모습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죠. 결국의 결론은 돈이 문제다.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뭐 무출산에 가까워졌습니다. 한국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얘기가 나온 게 한 10여 년이 좀 넘었습니다. 2010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한국이 이제 1.1명 낳고 뭐 1.12명 낳고 이렇게 저출산인데 이 말이 나왔는데, 0.3, 0.4 무출산에 가까워지거든요.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근데 나라가 남녀 갈라치기가 돼 있죠. 이거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VIP라고 해서 어떻게 건들까요, 이거를. 이미 이렇게 짜져 있는 거를. 생각 자체가 이런데 그게 마귀들입니다. 북한 놈들이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남녀 갈라치기 해놓는 게. 북한은 남녀 갈라치기가 없죠, 오히려.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갖다가 왜 꺼내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쓰신 서신입니다. 먼저 시기는 이 시기는 51년 말에서 52년 초 정도 주후 이 정도를 보고 있는데 말세에 갈수록 배교를 합니다. 본문 말씀 보실까요? 누가 어떻게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불법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뭡니까? 그날이 뭐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 재림하시기 전에 꼭 사탄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 사탄은 누굽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포메트입니다. 적그리스도. 근데 그 바포메시 마귀가 사탄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4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 대적하는 자라 2장 4절 말씀은요. 원문대로 보면은 그저 사탄으로 나와 있습니다. S-A-T-A-N. 이 사탄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해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 귀신들입니다. 그죠? 그 귀신들하고 숭배함을 받는 것, 우상들입니다. 뭐 깎아놓은 나무 형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항한답니다. 자, 나쁜 놈이 있어요. 나쁜 마귀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마귀 덩어리를 대항합니다. 그럼 얘는 선한 애예요, 나쁜 애예요? 마귀를 대항을 한다는 거, 이분법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마귀가 있습니다. 숭배를 받는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를 대항합니다. 얼핏 보면 좋은 애죠. 왜? 마귀를 무찔러 주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쇠사슬을 풀고 나타나는 사탄 왕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쉽게 풀이를 해드릴게요. 지금 행동하고 있는 마귀들은 졸개들입니다. 이 마귀들의 왕 사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탄 중에 사탄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풀려납니다. 이제 옥에서 풀려나서 이 세상을 갖다가 혼돈 속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걔가 하는 행동이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귀신들, 마귀들이 뭐 잔뜩 있을 거 아닙니까? 걔들을 싹 휩쓸어 버립니다. 대항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바포멧 상에 절을 하고 있는 시대가 온다고 에스겔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바포멧이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루미나티입니다. 딥스.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림자 정부라고도 알려졌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놈들입니다. 사탄교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당연히 드러나지를 않죠. 별 모양이 바포메트를 상징합니다. 보면은 이 별 모양을 갖다 이렇게 그려보시면 어떻게 생겼죠? 뿔로다가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딱 이 모양이에요. 이게 사탄을 상징하는 건데 그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고 매우 착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보이고요. 악한 마귀들을 다 무찌르는 것 같고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말세에 우리는 그들에게 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구원받을 성도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고 미친놈들 많죠. 지들이 구원자라는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그냥 잡수레기입니다. 그냥 일개졸개될 뿐입니다. 실제 사탄은 그 정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런 말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0년 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20년 전, 2004년 정도요. 이런 남녀 갈라치기가 있었나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들릴 때가 있었습니까? 바포멧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들릴 때가 있었습니까? 아이돌로 뮤직비디오 이런 걸 보니까 이 사탄을 상징하는 게 눈깔, 눈알 한자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교회 같은 거룩한 모습을 해놓고서 거기서 이제 그 강대상 같은데 그 여자애들이 나가서 춤을 추고 있는데 뒤에 보면 완전히 마귀를 상징하는 배경들이 이런 게 있었냐는 거죠. 20년 전만 해도. 결국에 뭡니까? 누군가 등장을 할 때는 전조라는 게 있습니다. 음악 같은 거를 엄청 크게 틀어놓는다든지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서 누군가가 등장을 하죠.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고 불리는 것들이 바로 그 사탄이 등장하는 퍼포먼스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말세에 살고 있고 예수님께서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떠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며 어떠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탄이 배교를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할 때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이미 그 사탄 놈들이 집어삼킬 놈들을 싹 삼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탄을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래하는 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한한 기쁨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삶.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오직 밝은 행복과 웃음 가운데 찬란한 빛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재림의 시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그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그저 귀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진심으로 느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흔히 은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뭐 성경책을 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마음에 좀 울컥함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걸 은혜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노래방에서 제 노래를 듣고 우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이런 노래 하나 부르면요 울어요. 특히 잘 우는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들, 전 부인이 생각나는지 거래처 대표님들 이런 노래 하나 가라오케 가서 제가 불러주면 그냥 울어요. 계속. 이혼한 전 부인도 생각도 나고 자식들도 생각도 나고, 도덕책을 보고도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령께서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시는 그 눈물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 살았구나. 죄를 지었구나. 내 믿음이 가짜였구나. 오직 아버지 앞에 회개밖에 드릴 것이 없노라.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흔히 무슨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사이비들이 이렇게 나눠버리죠. 지금은 성자시대입니다. 성령시대라고는 있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삼위일체시며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놓으셨고, 신약시대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성육신을 입고 오셔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성자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성부로부터 발현하신다, 성자로부터 발현하신다, 아니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현하신다. 이것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이견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께서는 발현을 하시겠지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마음을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게 하십니다. 바른 길로 이끌게 하시고 바른 쪽으로 가게끔 하려 하십니다.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품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네이버나 유튜브나 이런 거를 선악과라고 뭐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이만희 술 먹는 사진도 있고, 김남희하고 사이좋게 걸어가는 사진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보지 말라, 뭐 선악과도 하는데, 그 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기는 한데요. 사실은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요,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란해졌습니다. 예전에 이게 없던 시절에는요, 동네에서 어땠어요? 뭐를 선동을 하려면, 야, 쟤 나쁜 놈이래.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 듣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듣고 일부는 안 듣겠죠.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유튜브 하나로도요, 유튜브 동영상 1분짜리 하나로도 몇 천만 명, 몇 억 명을 선동시킬 수가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녀 갈라치기도 많아졌고, 출산율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배교를 하기 쉬워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배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씀만 보고서 우리 마음 굳게 하면 됩니다. 우리 2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사탄에게 빠져서 영원 무궁한 지옥으로 빠지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사탄에게. 왜? 그들은 올바르게 살지 못했고 진리의 사랑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끝까지 남아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남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으라고 한다고 그렇게 살으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행하라고 해도 그렇게 행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이시오 오직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시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상이 미쳤고 돌았으며 말도 되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으며 교회는 빛을 잃어갔고 십자가 또한 우상시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를 안으시고 사랑 가운데 저희를 품으시며 크신 강복 가운데 저희를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도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말세의 시대, 망해가는 사탄이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이 악한 시대에서 끝끝내 아버지 하나님 편에 남아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죄인들을 안타깝게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서 결코 떠나가지 않도록 지키시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려 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이 모진 세상 가운데 오직 아버지만 붙들려 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권능의 팔로써 언제나 저희를 보듬어 주옵시고 언제나 강복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직 기쁜 웃음 가운데 기쁜 찬양 가운데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히도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